싶은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사무엘상 4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목자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심판이 있을 것을 이미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린 사무엘을 통해 그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죽게 되고 더 나아가 엘리 또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고 오로지 전쟁에서 패배한 것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그리고 한 며느리가 죽었지만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또는 영광이 없다라는 부정이 섞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또한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망 또한 갖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이 시대에 세 가지를 볼 수 있는 자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죄.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는 나의 죄, 내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시대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영광이라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소식과 엘리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8절까지 전쟁 소식과 엘리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세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는 3만 4천 명의 수많은 군사를 잃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한 베냐민 지파 병사가 전쟁 속에서 살아 실로로 도망와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며 통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성경은 엘리가 여전히 의자에 앉아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간 것으로 인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사무엘 상에서 처음으로 엘리가 등장했을 때에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그 당시 엘리의 직분이 사사 역할 또한 있음을 드러냅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은 심판하는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심판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가지고 온 군사로 인해 온 성읍이 부르짖게 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이미 두 번씩이나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것이 무슨 일인지를 알려달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엘리는 나이가 98세로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자 16절에 그 병사는 엘리 제사장에게 본인은 그 전쟁 진영에서 도망을 한 자다라고 드러내고 17절에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을 상대로 도망하였고, 즉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큰 사륙이 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3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두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언약궤 또한 빼앗겼다라고 알립니다. 그러자 18절에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는 본인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죽음을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등치가 큰 까닭에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끈 사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거짓된 목자를 제거하십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 사사를 우리들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그 다음 사사는 저희가 알다시피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사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전쟁의 소식과 엘리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19절부터 22절까지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19절에 제사장 엘리의 아들 브니아스의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세 가지 나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언약궤가 빼앗긴 것, 두 번째는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고 죽어갈 때에 주변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나마 기쁜 소식을 그녀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 없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고백하고 죽게 됩니다. 우선 먼저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디에 영광이 있느냐, 영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기 이름에 부정형을 사용하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22절의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잘못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광이 떠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이 며느리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어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엘리의 며느리의 죽음 그리고 태어난 아기 이가봇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은 총 4명입니다. 제사장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들, 그리고 한 명의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한 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 아기의 이름을 소망이 없는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 아기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한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네 가지 패턴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구원도 있고 심판도 있습니다.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낙담만 할 뿐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암담하신가요?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으신가요? 각자의 교회의 목회자분들을 보면 답이 없으신가요? 아마도 목회자분들은 여러분들을 보며 동일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 즉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가정의 심판을 통해 죄를 고백해야 하고 회개를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소망의 이름으로 불렀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소망의 빛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전달합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이고 구원하시는 것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의 죄, 내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크고 작게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오시는 날, 그날 심판의 완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고, 죽어가는 며느리는 절망 소식에 가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소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심판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심판자 되시고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품으심으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